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이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나이다. 나의 요새요 피난처 되시는 오직 의리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셔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셨고, 또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되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찢기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왕이시오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예배 신앙의 자유 주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주님, 이 교회 안에는 많은 탈북민들이, 주님 우리가 한 가족이 한 동족으로서 어찌하여서 이 북쪽은 사탄을 숭배하여서 저렇게 된 것과 하나님을 숭배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70여 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 동포 내 가족 남겨진 그들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 시간에도 숨어서 드리는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홀로 고독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처처에 숨어 있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예배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께 위로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삶의 새 활력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배 이후에 또 세상에 가서 많이 부딪히며 힘들어 많이 다운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수련회 통하여서 더 서로 깊이 알아가고 하나 되게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런 참으로 훌륭한 이런 좋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더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살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남한 땅에 와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러한 아직 우리 안에는 이 남한 땅에 왔지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이 노년동 주변에 또한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이 교회에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일을 준비하며 정말 통일을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서 드리고 있는 저 예배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이 자리에서 많은 혼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그들이 정말 장차 이 통일 이후에는 정말 우리 남과 북이 최소한의 혼란과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직 탈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많은 기도와 그들을 케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준비되어져서 정말 우리 남북이 더 하나 되어 이 말세 때 선교 한국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축복하시고 우리한 기도의 중추적 역할로서 우리한 또한 한나라 은혜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이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또한 아버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 먼저는 바이든이요, 먼저는 시진핑이요, 또한 아버지 푸틴이요, 이 김정은과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하나님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옵소서. 인류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서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정부가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차별금지 통과에 반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차별금지 통과된 이후에 저 유럽이 어떻게 타락되어지고 망가졌는지를 똑똑히 보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그것을 이유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드레 윌리엄 변호사의 호소를 기억합니다. 정말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에 9,000여 개의 교회가 팔아 넘겨졌다고, 3,000개가 그 이슬람 사원으로 6,000여 개가 교회가 게이바로 레스토랑으로 걸 편의점으로 되었던 것. 그 이후에는 동성애와 근친상과 소아성애, 수간 등 정말 말로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한 세대 만에 다 가능해져 버렸다고. 주님, 눈물로서 호도한다고 우리 영국 교회처럼 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하나님이 보시기 역겨워하는 동성애 차별금지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지금의 청년 세대 또한 후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안정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처처에서 난리와 소문, 그리고 민족 간에 서로 나라 간에 대적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환난의 시기에 접어들어서 같이 밭을 매다가 같이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그런 현상이 이젠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이룰 수 있도록 늘 힘쓰게 하옵시고, 주님, 내가 그동안 기도만 해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또한 아버지 담임으로 우리 김건우 목사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정말 아버지 북교중 회장으로서 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여러 학습과 또한 여러 강의를 하시러 다니시느라고 여러 번거로운 힘이 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늘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의 입술에 강력한 불을 달아주셔서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북한의 일상을 바라고 통일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고, 하나로 되게 하는 이 남북 간의 하나됨, 한국교회 하나됨의 역할로서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속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장차 통일 준비 세대로서 훌륭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대주시고, 또 하나 늘 옆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과 또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주님 강력한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마침 시간까지도 늘 우리와 임재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군대 나가면 보통 훈련 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그걸 대열 행진이라고 그럽니다. 북한은 대열 행진이라는 것이 군대만 받는 거 아니에요.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체육 시간에 대열 행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은 어디까지 올려야 되고 팔 몇 도 각도로 해야 되고 보폭은 뭐 1초에 몇 발짝을 걸어야 되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훈련해요. 학교 가기 전에는 집에서 각자 모여서 그 7시 반까지 그 앞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각자 행진해서 이렇게 갑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뭐 점점 크면서 그 행진은 더욱더 그 기준이 맞춰야 되죠. 규범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걷는 모습이 비슷해요. 제가 탈북을 했을 때 중국에서 농촌에서 지금 막 이렇게 길 일하고 올라다니고 있는데 앞에서 자매님 한 분이 딱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 저건 북한에서 오셨다. 저는 이 걸음은 무조건 북한밖에 나오지 않는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딱 뒤에서 따라 걸으면 나도 그렇게 걸을 것 같거든요. 발을 딱딱 맞춰서 1초당 그 두 발짝을 걸어요. 1분에 120보. 착착착착. 더 빨리 걸어도 안 되고 더 늦게 걸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걸음에 따라서 다 몸은 바르게 하고 걸음에 따라서 요것도 다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딱 볼 때 앞에서 보면 팔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 모든 각도나 높이나 그리고 걸어올 때 그 움직임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제일 그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열병식이죠. 예, 쫙 모든 것이 여러 면에서 봐도 다 같잖아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됩니다. 그 군대에 가면 뭐 전쟁터에서 이게 도대체 전쟁터에서 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전쟁터에서 뭐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디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하겠어요? 거기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갈 때 여기서는 좌향좌 뭐 우향우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 갓 하고 가다가 좌로 돌아갓 우로 돌아갓 뒤로 돌아갓 이런 구호를 합니다. 우로밭 좌로밭. 그 말은 오히려 우리 북한의 그 말이 더 직설적이고 또 그대로 표현을 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이 왜 그러면 군대에서 그러면 우리 학교 때부터 왜 이게 필요했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지휘관의 지시에 따르라라는 거죠. 지휘관의 지시에 따르라. 한 대열이 움직일 때 지휘관의 지시와 구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태초에 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은 흑암 위에 있고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부터 처음 하신 것이 그 질서를 나누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모든 것을 나누면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처음부터 사람의 수, 군대 나갈 사람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면서 시작이 돼요. 이것은 인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시간, 민수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라. 지금까지는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었다면 민수기의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했어요. 싸움이 중요한데 전쟁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예배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오직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무, 성막을 섬기는 것만 해라. 그래서 그것이 참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의 위치에 서라라고. 오늘 본문은 2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각 진영별로 하나님께서 위치를 선정해줘요. 선정해주고 각각 그 깃발 아래서 움직여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앙에 행진하라. 중앙에 행진하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라고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뭐 그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대적 사조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 의식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학생들은 무조건 그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한국은 그게 강합니다. 저희도 그 이제 북한에서는 뭐 선택 받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남한에 오니까 우리 탈북민이어서 어떤 그 혜택이 있다 보니까 가고 싶으면 뭐 자기 어느 정도 실력에 따라서 학교는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들이 대학 입시에 들어갈 때 그때 혼란에 빠졌어요. 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인서울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정말 뼈저리게 사실은 느꼈죠. 그러면서 사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지역은
입시는 그냥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 졸업하기가 엄청 힘들어서 학교를 보통 도중에 중퇴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딱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기술자들이 돈을 또 잘 버는 또 그런 데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시대적 사조가 모두가 어디에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 경쟁은 실제적인 어떤 그 공부와는 상관없는 어떤 치열함, 너와 경쟁하기 위한 공부예요.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를 보니까 이 입시 제도를 통과했으면 대학 가면 공부를 편해야 되는데, 대학 가서 공부와 입시의 공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는 뭐예요? 누구를 떨고 뚫기 위한 공부예요. 누가 더 많이 암송하느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람 떨어놨고 내가 대학 갔으면 대학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참 그런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시대적 사조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 피동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늘 힘듭니다. 늘 힘들고 쫓기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나에게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대학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제도 속에 빠질 때 길을 잃기가 쉬운 거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지, 분명히 흐름에 따라서는 내가 안 사는 것 같아서 나는 시대에 뒤치인 것 같은 어떤 소외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치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위치에 선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시대적 사조에 따라서 군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군대는 지휘관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요. 지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장 전연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해군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군에 가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바꿀 수 없고 바꿔도 안 됩니다. 전쟁터라고 하게 되면 치열한 전쟁터에서는 항상 그것이 있어요. 전쟁사를 받아보면 그 지휘관은 적군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약한 고리를 찾아내면 거기에 무력을 집중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돌파하면 다른 지역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미 뚫렸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전쟁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명령이 아니면 그 자리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군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살당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6.25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죠. 북한에서는 남한이 미국과 함께 침략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자료로 된 책을 봤어요.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는 다 침략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서 북한이 전쟁을 준비했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중국도.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달아요. 그렇지만 누가 먼저 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치든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전쟁의 흐름을 쭉 봐요. 중국에서 그 처음에는 전쟁이 그 낙동강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메가도 장군이 바로 약한 고리가 어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앞에 나갔던 모든 군인들이 거의 전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의 그 기록에 보면 김일성이가 저쪽 강계 그쪽으로 도망쳐 있었는데 그 터널, 기차 터널에 기차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자기의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 팽덕회가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을 쳐야 되는지.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쟁은 이미 거의 끝난 것 같아. 그럴 때에 이 중국 지원군이 30만씩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진을 치고 싸움이 진행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피 흘리는 좀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전세가 기울어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막 이렇게 큰 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지휘관 한 명이
그때 당시 8군 사령관이었던 리치웨라는 그 장군이 이 전략을 쭉 연구해 보니까 중국 지원군이 공격이 7일 동안만 진행돼요. 7일 동안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당시에 자동차나 뭐 운반 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싸움할 걸 다 어디다 쌓아놓고 짐을 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7일이면 총알과 식량이 거의 다 동이 나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리치웨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래서 공격만 예리하게 공격만 하면 너희들은 도망쳐라. 도망쳐서 7일 동안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공격하면 예리하게 공격하면 쭉 차로 도망치니까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막 들어올 때 차를 타고 도망치니까 이 사람들은 뛰어서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망쳤다가 또 올 때 싸우다가 또 도망쳐서 7일 동안 이제는 중국이 총알과 식량이 다 동했고 사람의 체력이 다 했을 때 바로 공격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의 왕패 어떤 군 대부분 그때 그 전멸당했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휘관의 지휘관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때 아래 부하들에게 지시를 주면 그들이 그것을 집행을 해야 전쟁에서는 승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전쟁, 모든 군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건 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시작부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휘 체계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 체계는 어땠느냐? 그 본문 말씀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군인들 지역과 자리를 다 배치해 줍니다. 그 PPT 하나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 PPT에 그 자리가 이제 자리 배치가 나와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위에 사진은 멈췄을 때 사진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다 저렇게 중심으로 해서 서는 거죠.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앞장에 서고 동쪽에 서 있던 지파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성막 그리고 기물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것이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진영에 멈춰졌을 때 그 성막의 위치를 보세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위치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진할 때예요. 행진할 때 제일 앞서 행진하는 것이 뭐죠? 언약궤예요. 우리가 가고 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위치에 서라라고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자기 위치라고 하는 그 위치,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위치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 곁에, 손 가까이 뭐 이런 뜻이에요. 손 가까이.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이 98번이 사용이 됐는데 98번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위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위치는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여기서 손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권세, 능력, 소유 뭐 이런 단어들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야드라고 할 때 그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손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그 위치는 누가 정해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줬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의 위치는 스스로 나의 위치가 아니라 그가 정해준 위치라는 소리예요. 그가 정해준 위치. 내 자리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어떤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곳이다. 그것은 어떤 위치,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 뭐 우리 계급에서 말하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위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부르심은 받은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저기에 더 좋아 보이네. 저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네. 나는 저기로 가야 되겠다. 나는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위치인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너의 위치에 서라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위치에 서라. 그것이 우리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질서한 것은, 이 시대가 무질서한 것은 바로 각각의 사람들이 선하 그리고 존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나누어 있기 때문에, 계급을 나뉘고, 그래서 이 자리는 존귀한 자리고 이 자리는 천한 자리다. 우리 조선 시대에 상놈 있고 뭐 양반이 있던 것처럼 다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행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상놈이 없는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놈이 없는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의 인간이라면 그 인간, 그 인격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갑질 문화. 그 갑질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갑질,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갑질. 그래서 그런 갑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고 사람들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질서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가 간절해서 또는 뭐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서, 그것이 이런 그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이 갈등, 그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는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질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도 늘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차이가 심하면 위태롭다, 이 나라는 위태롭다 생각해서 자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있는 자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질 때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깊고 깊은 그 어떤 그런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괴로움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 밤에 들어오고, 그 욕질이 있고 그냥 범죄한 사람들,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어느 날 갑자기 꽃 한 송이가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새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새들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날따라 자기를 데려오는 날도 까치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런데 자기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새들하고 교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진짜 운동장이에요. 그 장춘이라고 하는 땅은 그 아주 차요. 봄이 없는 땅이에요. 이름은 장춘이에요.
봄이 길다는 소리인데 그 반대예요. 반대. 그 봄이 없어요. 춥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워지면 바로 여름이 돼요. 그런 땅인데 아주 척박한 운동장에 꽃이 한 송이 폈는데 황사도 많이 일고 아닙니까?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꽃도 제대로 못 폈어요. 못 폈는데 황사에 다닥다닥 그 먼지가 막 묻었어. 그 풀잎에. 그걸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야 얘는 창조주가 만들어진 자기 사명을 여기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잘 피워내고 있구나. 그것에 오늘 갑자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를 썼었는데 그 시는 저희 아내한테 선물도 했었죠. 그 시를.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피워야겠구나라는. 내가 피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심겨져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우리가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꼭 있어야 될 그곳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다. 혜택을 볼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어디엔가에 가야만 하고 나는 어떤 일만 해야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내 아내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 자녀일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말이 그래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성막 그 책임을 다하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요를 정해서 갈 때 하나님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함께 가는 그 대열 속에 우리 다른 사람, 타인들 그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곳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나의 가족들은 그것을 모르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별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저 사람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만들어 놓은 자리, 시대가 추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먼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먼저 의미를 찾고 내 인생에 이 자리가 먼저 소중해야 다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그 자리에서도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나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항상 이 어디 쪽에서만 쏠려야만 하나님이 일할 것 같은 사람이라면 먼저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큰 대호가 행진해서 갈 때 나 하나만 볼 때는 가능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전체 면에서 볼 때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올릴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누구를 봐도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탈권이에요. 규범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의 규범이 우리를 너무 괴롭혔다. 그 규범을 넘어가자. 그 중에서 그 원칙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과거에는 어떤 진리, 그리고 함께 믿는 그 진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해체하자. 내가 원하는 게 그 진리야. 과거에 여러분 한번 뉴스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시면 그 무엇이 그 우리에게 탁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냐면,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보면 아파트에 탁 올라서 보면 쭉 아파트들이 줄 쫙 맞춰서 서 있어요. 그리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쫙쫙쫙 이렇게 실용주의 추구하고 어떤 규범을 추구했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끼를 추구해요. 이제는 뭐예요? 삼각형처럼 집을 지어버려요. 실용적이지는 않은데 뭔가 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들 앞에 책상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평범한 책상 뭐 이런 곳에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거 책상 같지는 않아요. 저건 뭐지? 그냥 책상 비슷한데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끼. 그리고 신령주의 어떤 규범이 아니라 그 규범으로부터 비틀어진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끌리는 시대.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것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같이 살아야지 중요한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구원의 길이 다양해요. 그것을 같이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희들 이게 참 꼴통이네, 이 시대를 안 따라가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시대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어디로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 동성애. 이 시대에 동성애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욱더 나오고 있어요. 나와서 이제는 합법화하라. 북한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끈을 보내면서, 그거는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흉악범이라고 그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러면서도 동성애나 이런 삐뚤어 나가는 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이 기준에서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다음 세대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준이 없게 돼요. 쟤도 옳고 얘도 옳고. 그러니까 나는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아요. 가책은 왜 느끼는 겁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양심은 화인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가장 가까운 데선 가족에게서, 나의 친구에게서. 그러면 이 혼란한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뭘까? 분단된 이 땅 가운데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렀던, 들었던 찬양곡이기도 하죠.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것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범죄는 결코 그 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그 위반, 그것이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탈한 것,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것에서 나는 이것이 아니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시하는 범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각자 그 자리, 그 자리는, 그 위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신 사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며, 이 분단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분단되어서 저 땅을 알아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오직 내 눈에는 대한민국만 보인다고 해서 대한민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마땅한 도리는 아닙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땅에서,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여기서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나간 태풍이 한두 시간 오면 저 북한 땅에 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땅이에요. 같이 봄을 맞이합니다. 봄과 가을과 겨울과 여름을 함께 맞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신음하는 동족들의 아픔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나의 의식에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한다면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이 분단된 땅에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와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인생 뭐 어떤 성공을 바라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옳으냐. 인생의 참된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찾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치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죠. 그러면 나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습니까? 내 말이 닿는 것에, 내 마음이 닿는 것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에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다가 혼나고 나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면 저는 정말 마음에 부담스럽고 나는 이것을 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순종을 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저의 간절함은 그 어디에 있었냐면 선교,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있기 전에 사실은 그 한국에 들어와서 좀 저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어디인가 조용히 가서 매일 규범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서, 중국 가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럴 때는 누구예요? 쫙 40명이 자그만 방에서 내 자리는 60cm, 이불 60cm예요 그냥. 그래 딱 누우면 사람들이 여기를 막 밟고 지나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순간 나는 거기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 여기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밟고 사는 세상이죠. 함께 밟으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밤늦게 일해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일해서 돈 좀 벌어보고 싶었어요. 정책도 그렇게만 벌면 네가 한 달 보면 더 플러스 준다. 뭐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처음에 하나원 나왔을 때는 그 면접도 봤습니다. 어디 오라고 화성 어느 이 코팅하는 공장에 면접 보고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나 일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 거기 가면 불신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쉬고 싶은 그 찰나에 그 하나 센터에서 우리를 데리고 남부 고용노동청을 이렇게 방문해요. 자기 이력서도 써놓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북한에서 광업을 전공하셨냐?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잘됐네요. 여기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그 광업 전공한 사람 지금 공무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저는 신학교 가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그 사람 놀라요. 한터. 공무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원래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 바뀌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새벽에 그 기도하고 그 뭐 저녁에 와서 그 사우나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자고 이렇게 목욕하려 아침에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거기에 오신 거예요. 사우나.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어느 교회 기도팀에서 너 신학교 가라고 등록금 이미 들어왔다. 그때가 11월 달이에요. 아직까지 학교 등록하라는 때도 아니에요. 근데 등록금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이게 무슨 건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 순서만 조금 바뀌었다면 저는 좀 다른 곳에 있을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쉬움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아,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런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시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너는 어느 지역에 서고 너는 누구의 깃발을 따라서 행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자리를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동쪽이 더 좋다고 해서 동쪽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저 북쪽이 나쁘다고 해서 북쪽이 나쁜 사람 세워준 거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는 다 좋은 자리예요. 자기의 자리에 잘 설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서게